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목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나누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27주 정도를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21장까지 있으니까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수요일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별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 말씀 사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성경은 1차 첫 번째 독자가 있다면 2차 독자가 있습니다. 1차 독자가 누구냐면 바로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약간 그 AD 95년경 정도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보는 받게 되어지는 그 성도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1차 독자가 된다면 우리는 2차 독자가 되겠지요. 물론 이제 1차 독자나 2차 독자나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우리는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왜곡하고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왜곡하고 또 너무 앞서가서 이것을 막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시간의 순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건데요. 마지막 이제 그 7 대접에 대한 그 재앙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될 텐데 뭐 7인,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것들이 시간 순으로 뭔가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장의 말씀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집중하냐. 그 사진 기술 중에 사진을 찍는 그 기술 중에요.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웃포커싱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웃포커싱. 쉽게 얘기하면은 배경 흐리기. 배경 흐리기라고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져가지고 우리 핸드폰도 좋아져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요즘에 인물 사진이란 뭐 섹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 사진으로 찍으면 인물이 부각되고 주변이 뿌옇게 되는 그런 기술이 이 핸드폰에도 이제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진을 좀 더 예쁘게 이렇게 좀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아웃포커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심도를 얕게 만들면 이 초점이 맞지 않는 부분이 흐리게 표현되는 거예요. 심도가 얕은 사진은 주변의 배경이 흐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도가 얕다라는 것은 이 좁은 범위에만 초점이 맞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사진 어떤 그런 이론들이기도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사진기가 그 카메라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 우리 인간의 눈을 모방해서 사실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우리 눈이요 사진기랑 사실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검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오른손 검지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두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두시면요 두 눈을 초점을 요 검지에다 딱 두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지에 두면 사파리가 됩니다. 사파리 되는데요. 검지에다 두면 어떻게 되냐면 검지에 초점이 맞으면 검지는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 주변은 뿌옇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웃포커싱 효과고요. 이게 배경 흐려지는 거죠. 이게 반대로 검지 한번 들어보세요. 검지 들어보시고 이제는 초점을 검지에 두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바깥 배경에다가 한번 초점을 두시면 검지가 어떻게 보입니까? 검지가 흐리게 보여요. 그리고 몇 개로 보입니까? 2개로 보여요. 2개로.
눈이 두 개 있다 보니까 두 개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아웃포커싱의 어떤 효과지요. 제가 왜 이런 것을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될까? 이 원리가 우리 신앙의 원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하나님만 초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 가운데 있는 검지가 아닌 주변을 둘러보면 검지가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로 보입니다. 다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죠. 오병이어,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5,000명은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들까지 치면은 약 거의 한 15,000명, 2만 명이 먹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 광주리를 남기는, 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오병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요 속히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혼자 계셨다,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배가 육지를 떠나서 이제 수리나 떠나서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가고 있는데 이 맞바람이 치면서요,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그렇게 잘 일거든요. 이 풍랑이 일면서 이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밤 사경쯤 됐을 때, 이제 새벽 한 3시 4시, 새벽 3시 4시쯤 됐을 때에, 그때에 배가 어디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출발했는데 노를 젓는데 어디 있어요?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배 안에는 제자들이 타 있는데,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베드로고, 그러니까 이 어부고, 이 어부들이 많잖아요. 그 어부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고기 잡고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풍랑이는, 그 엄청난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그 풍랑을 겪고 있을 때에 밤 사경쯤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놀라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와라.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요, 지금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으면 예수님 계신 데까지 걸어가겠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람을 볼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본 겁니다.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는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거기에 무서움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베드로의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유는, 우리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그 풍랑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서 허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 초점 맞추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5장의 말씀 보면 오늘 이제 7천사의 7재앙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보인다. 이제 여러분, 이제 15장부터 이제
일곱 재앙이 이제 클라이막스,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일곱 인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비교할 때에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거는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기회도 없고요. 이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인 까닭은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젠 충만한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누구에게 임하는 거냐?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으로 있는 재앙인데, 이 재앙은 바로 마귀와 짐승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가들과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그렇게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지금 이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겠다. 최후의 심판이 여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과 오늘 본문의 15장과 16장을 지나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이제는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이 바벨론을,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리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단의 권세에게 내려질 재앙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다른 이적을 보이셨다, 이적을 봤다. 여러분, 이 이적이란 단어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는 뭐 어떤 단어로 많이 표현되냐면 표적이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표적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메이온. 근데 이 단어는요, 그냥 뭐 놀라운 일, 이적,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적,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적은 가르치는 것이 있는 거죠.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호, 표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은 무엇인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가리키는 그 표시가 되는 어떤 표지판과 같은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심판, 이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이 크고 놀라운 이적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심판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 모든 것이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봅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또 본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그런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을 그냥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이 뭐다라고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좀 상상해 볼 뿐이지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사실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신학학자마다 또 뭐 주석서에 이런 것이 뭘 의미한다라고 이게 그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해석들도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면 직접 보지 못하고는 사실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불이 지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구나라고 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이 유리바다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보좌 앞에.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리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의 어떤 그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불이 섞였다라는 것, 오늘 본문에 불이 섞였다라는 것은, 이 불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이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또 말씀한다,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란 이 문장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여러분 그 이름의 수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13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 이름의 수, 그 사람의 수는, 그의 수는 666이다. 그 666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13장 마지막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승리한 자들이에요. 결국 14만 4천 명,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검은고는요, 2절에 검은고라고 나오는데, 여기 검은고는 어느 나라 악기입니까? 검은고? 우리나라 악기잖아요. 이 말씀이 이 번역이 될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악기, 좀 비슷한 악기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검은고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하프, 영어 성경에는 하프라고 나옵니다. 이게 줄을 이렇게 튕겨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악기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졌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에 속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검은고를 가지고 그들이 승리의 찬양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검은고, 이 악기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승리는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승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그냥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공로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들,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유리바다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어떤 노래를 했겠습니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찬양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많은 찬양들, 우리가 느린 찬양도 많이 찬양하고 또 빠른 찬양도 많이 찬양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또 유리바다에서 서서 찬양하는 그들의 찬양은 어떠한 찬양이겠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의 찬양, 기쁨의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 군대 가면 군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군가가 대체적으로 빠릅니까, 느립니까? 군가가 어때요? 빨라요, 느려요? 군가는 빠릅니다. 왜요? 군가가 빨라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 승리해야 되는 그런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군인 정신에 부합되는 그런 노래는 힘차게 빠르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토해 나가는데 막 처절한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은 물론 느린 찬양을 통해서 또 은혜로운 가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불러야 될 찬양은 승리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자는 승리의 찬양. 근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경험하지만 은혜가 넘칩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느린 찬양 부르면 뭐 이렇게 눈물이 좀 이렇게 뭐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눈물이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막 넘치니까요, 빠른 찬양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와닿거든요.
그 빠른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별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물어보시지 않아가지고 표정들이 그러냐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찬양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그렇게 무뎌졌다. 찬양을 불어도 느린 찬양을 하든 빠른 찬양을 하든 감동이 없는, 그래도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주일날도 또 오늘 예배에도 이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팀의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그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찬양하시는 모습들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날에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도 되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을 보면서도 참 은혜 많이 되고, 그 모습에 너무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찬양을 하든지 그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찬양을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은, 승리의 찬양은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환희의 노래, 기쁨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 이 3절부터의 말씀은 어떤 노래를 그들이 불렀냐?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오늘 제목이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이 모세의 노래는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모세의 노래, 구약의 출애굽기의 그 노래였겠죠.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그렇게 거기서 고역을 했잖아요. 힘들게 그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는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땅에 주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뭐 이집트 그 애굽의 왕과 그 뭐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한 200만 명 되는 그 히브리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줬는데 갑자기 일할 사람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도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동남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일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시골마다 동남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요즘에 일을 합니다. 시골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들밖에 안 계시니까. 여러분, 그런 일할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의 그 왕과 그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쫓아오잖아요. 쫓아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도망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홍해가 쫙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누가 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그 진퇴양난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손을 들고 그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닷길이 마른 땅과 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걷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다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물론 우리가 그 마음, 그 심정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직접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홍해를 길을 건너서 그 지나온 그 이후에 그들이 찬양하는 그 노래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들이 펄펄 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그 기쁨의 노래.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 노래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구원의 은혜의 노래, 승리의 그 감격의 노래. 여러분, 홍해를 통과한 것은요, 그것은 죽음을 통과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백성을 인도한 그 모세는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그 모형이기도 합니다. 곧 이
모세 노래라는 것은 곧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의 노래랑 그것이 상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모세의 노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 노래가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에 있었다면 이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모든 민족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감격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런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노래의 그 내용은 뭘까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노래라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뭐 세상 노래하듯이 우리 뭐 감성을 뭐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고 뭐 좋은 가사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곧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에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뜨거워지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목적 그거 하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늘 찬양할 때에 오늘 3절 4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겨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으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보이시겠다,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또 그의 길이 참되시다, 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그 있은 다음에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진행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놀라운 광경을 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면 성전이지 왜 증거 장막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천지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원래 신천지가요, 원래 처음부터 이만희가 교주가 아니라 처음에는 유재열이란 사람이 처음에 교주였어요. 그때는 그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그 이단, 그 사이비를 이단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장사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자기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서 교육받던 뭐 제자쯤 되는 그 중에 한 명이 이만희입니다. 그 이만희가 이제 신천지 증거장막이라 해가지고 자기가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죠. 증거장막 성전이 아주 좋은 말인데, 참 영광스러운 그런 말인데 이단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 장막이라는 거, 장막은 무엇입니까? 장막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리고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그 장막, 그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라고 했던 그 장막, 그 성막, 그 성막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하늘에 있는 이 증거 장막 성전의 모형이라는 모형.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절에 나오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은 이거는 뭐예요? 원형입니다. 이 원형이 있고 모형을 이 모세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막도 이 성막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몇 번 이 사진도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 성막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막이요, 예전에 봤던 우리가 그 그림을 좀 상상해 보면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들어가자마자 성소가 나오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가 있죠. 성막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 지금 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그 장막 성전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그냥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상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가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 5절에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 성도들에게는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6절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하면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줍니다.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가득 차고 이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이 7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을 추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추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또 사단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성전이 닫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회가 이제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7 대접의 재앙은 이제는 정말 끝입니다. 끝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끝으로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오늘 이 15장의 말씀이 그 마지막 심판의 문을 여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의 때 여러분 이 말씀, 이 인의 재앙,
또 나팔의 재앙, 또 대접의 재앙, 이 재앙이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 오실 그때에 이 재앙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이제 말세잖아요. 이 말세 때에 지금 이 재앙들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있을 어떤 재앙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재앙들, 우리가 이미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심판들이 이 땅에서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심판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이제는 모든 복음 전파 시간, 모든 은혜 시간도 다 끝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언제 그때가 우리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언제가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그때는 이제는 회개의 때가 지나는 겁니다. 이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만약에 내일 오신다, 만약에 1시간 후 오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까를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항상 주님께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웃포커싱, 우리가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변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저와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우리 삶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도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최한 선교사님 그 카톡의 메시지를 잠깐 읽어드렸지만, 왜 목숨을 걸고 거기 있겠습니까? 아니,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아니, 가족들도 그걸 원하는데, 자녀들도 그걸 원하는데 왜 거기 남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계시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 저 멀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랑 상관없는 데서 그냥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쓰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그 선교지로 가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하루를,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